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 가보면 신발 없이 지내는 사람들을 흔히 봅니다. 평생 양말은 물론 신발을 신지 않고 지낸 사람들도 많은 듯합니다. 아마 기후 탓이 클 겁니다. 그러나 가난이라는 경제적 이유와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 나라 특유의 신분 제도가 맨발로 지내는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자들과 신분이 높은 이들은 반드시 신발을 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도에 가서 맨발로 다녀보니 편하고 좋은 점이 많더군요. 예배당에도 맨발로 들어가고 설교단에도 맨발로 올라가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벗은 것은 참 좋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김없이 다 드러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단지 인간이 나뭇잎으로 가리고 옷으로 가릴 뿐입니다. 패션과 화장술의 발달은 인간 죄악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깊어질수록 패션과 화장술은 화려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간끼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 위장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위장술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된 것이었습니다.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인입니다. 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자손보다 자손 번성률이 왕성하자 애굽의 바로 왕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산파들의 도움과 부모의 헌신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장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모세의 울음소리가 감당이 안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띄웠고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를 발견한 애국 공주에 의해 살아났고 양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미가 위장하여 유모 노릇을 했고 모세는 자동적으로 왕자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40세가 된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다 못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비밀리에 처리하였으나 발각이 되었고 그 시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이 미디안 땅입니다. 자신의 모든 신분을 숨기고 살던 어느 날 그곳 제사장이던 이드로의 눈에 띄어 대를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인자, 도망자 나그네, 대를 사위, 그리고 실패자로 살던 80세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양들에게 먹일 풀을 찾아 호렙산에 이른 날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있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그 불을 끄기 위해 모세가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해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기로 하고 몸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당황했는지는 모르나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의 대답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언뜻 생각할 때 이리 가까이 오라는 말씀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참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갑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에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와의 첫 번째 만남을 신을 벗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첫 번째 만남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만남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의 미천함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 노예들이 맨발로 다니는 이유는 미천한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맨발로 다님으로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더욱이 공개적으로 인간은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시대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인간이 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부정적인 과거를 벗어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은 도망자요,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살인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래는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선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웠을까요? 이런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그에게 그 짐을 벗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냄새나는 인생을 벗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을 맡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셋째, 내 모든 소유와 권력을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룻기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신발을 벗는 전통에 대해 설명하고는 보아스에게 자신의 소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노예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예에게 무슨 소유가 있고 권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소유도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기니아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난 7년에 걸쳐 일어났던 일을 간증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사역을 위해 파인애플을 마을에 들여오기로 결심하고 100여 개의 파인애플 모종을 심게 됩니다. 그런데 정성을 들여 가꾼 지 3년이 지나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었지만 이미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인애플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병원 문을 닫기도 하고 상점 문을 닫기도 하고 큰 셰퍼들을 길러보기도 하고 멋진 칼을 대가로 주기도 하고 아예 그 파인애플을 다 주고 새로운 모종을 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파인애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의 주인이 심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지키기 위해 의료와 상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자 원주민들은 마을을 버리고 숲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선교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밭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파인애플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쳤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원주민이 선교사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원주민들이 보기에 파인애플에 매달려 있는 선교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파인애플을 맡기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또한 파인애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소유와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건강, 계획, 직업, 의지, 돈, 재산, 애인, 활동, 주장, 친구, 명성, 음악 등등. 그러나 이것이 여전히 우리의 소유와 권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의 욕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소유와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네 발에서 신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큰 미션, 더 큰 비전,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말씀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심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따라 신을 벗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도 저희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 깨달음,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